예, 오늘 시간에는 예수의 증언은 하늘의 큰 이적,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천사가 바로 그 요한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예수의 증언이 되겠고, 이 예수의 증언이 바로 하늘의 큰 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감추어 놓으셨다가 기약이 이르면 그 비밀을 여시게 되고,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때에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을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을 향해서 여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반에서 하늘로 올라간 우리 형제들은 이 비밀을 다 알고 있고, 그러나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에게는 아직 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의 증언은 하늘의 큰 이적이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바로 이 임마누엘의 말씀은 두 번에 걸쳐서 성취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바로 여호와이신 그리스도, 바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그리스도. 자, 주님께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이시면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리고 지혜인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지혜인 그리스도는 바로 성결의 영으로 위로부터 나게 되겠습니다. 이 지혜인 그리스도는 그 성결의 영으로 하늘로부터 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잠언서 8장에 보면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 만물이 나기 전에 내가 이미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고, 지혜는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도 예리 되시고, 지혜도 예리 되어서 바로 엘로힘을 이루시게 된다는 것.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계신 분이고, 지혜는 여호와께로부터 태초에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어 오셔서 자기 몸을 속죄제물로 드리시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본래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낮추어 오셔서 그 육신을, 그 몸을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시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지혜는 자기 영혼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게 됩니다. 질고를 당하고 그 영혼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게 된다는 것.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 53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시게 됩니다. 그 백성들의 영혼을 피로 사시게 되고, 지혜는 백성들의 몸을 구속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하였고,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속량을 지혜가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바로 그 믿음으로부터의 믿음은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것은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일은 바로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 되겠습니다. 그 일을 믿어야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땅의 일이 되겠고, 그리고 그 믿음까지의 믿음, 그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은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은 믿음으로부터의 믿음이 되겠고, 믿음까지의 믿음은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7장 14절의 말씀도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되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처녀는 바로 알마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고, 바로 그 젊은 여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알마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되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1차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동정녀 그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어 나신 그리스도. 자,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면 영이 살게 되고 몸은 죽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되고, 이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살게 되고 몸은 죽게 된다는 것. 영은 의로 살고 몸은 죄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2차로 성결의 영이, 그 성결의 영이 위로부터 시온을 통하여 잉태되어 나신 것을 믿게 되면, 이것을 믿게 되면 영과 몸이 의로 살게 됩니다. 영도 의로 살게 되고 몸도 의로 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제 이 믿음이 이 믿음까지의 믿음이 흡수가 됩니다.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에 흡수가 된다는 것. 그래서 현재의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이때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는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장래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장래의 믿음은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백성들에게 주실 믿음이 되겠고, 바로 그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믿음은 육신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현재의 믿음이 되겠고, 자, 이 믿음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주가 아닙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그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주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이 믿음이 알맹이라는 것.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이 되겠고, 이제 믿음까지의 믿음은 그 지인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위로부터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위로부터 나는 것. 그 성결의 영이 시온을 통해서 잉태되어 나는 것. 이 시온은 바로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겠고,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하여 위로부터 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인 그리스도가 그 성결의 영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이 믿음을 백성들을 향해서 여시게 된다는 것. 그러나 의의 나무들은 이 믿음을 믿는 단계로 지금 올라가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단계로 올라가야만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내 말이 바로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그의 말이 되겠고,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 알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자, 이것이 바로 내 말이 되겠고, 바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알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 바로 지혜의 교훈이 되겠고,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고, 여호와의 교훈이 되겠고, 지혜의 교훈이 되겠고, 바로 여호와의 명령이고 율법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신 여호와를 믿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처녀는 히브리어로 알마를 쓰고 있고, 바로 젊은 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들은 그 1차로 십자가를 지신 주에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은 것, 그리고 2차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지혜에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2차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의 믿음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 바로 1차의 믿음이 되겠고, 2차의 믿음은 알마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이 아들을 낳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이 아들을 낳는 것이 그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그가 위로부터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 그래서 알마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것은 바로 2차의 믿음으로 적용이 될 때 바로 그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난 것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독생자를 주신 것이 바로 알마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은 것. 그래서 이사야 66장 7절과 8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 있고 여기에 진리가
들어있고 여기에 여러분의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현재 얻은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 되겠습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은 영혼만 살리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썩어질 몸까지 살리게 되는 생명을 주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의 썩어질 몸이 썩어지지 아니할 몸으로 살려면 반드시 썩어지지 아니한 몸으로 살 수가 있는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그 생명이 바로 이 말씀에 들어있다는 것. 자, 여기에서 시온이 나마를 낳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시온이 나마를 낳은 것이 바로 알마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보라, 처녀가, 알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2차로 적용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1차의 적용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것이 바로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알마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고, 2차로 적용이 되는 것은 바로 시온이 나마를 낳은 것. 자, 시온이 나마를 낳은 것은 1차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정녀 마리아는 시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시온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시온이 나마를 낳은 것이 바로 알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그래서 보라, 알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자, 이것을 왜 강조를 하는가 하면 이 증언이 이제 아버지의 말씀이고 이 증언이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증언이 진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증언을 받아야만 썩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됩니다. 이 증언이 바로 인자의 살과 되고 인자의 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떡을 먹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이 되시겠고, 주님께서 바로 이러한 일을 들으신 분이 되겠고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9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호와께서는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이를 갖도록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 해산하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 자, 시온이 나마를 낳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이를 갖도록 하셨고 여호와께서 해산하게 하셨다는 것. 여호와께서 아이를 시온에게 갖게 하셔서 그 시온을 통해서 해산하게 나마를 낳게 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아이를 베게 하셨고 그 여자가 아들을 낳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되겠고, 그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난 것이 되겠고,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바로 아이를 갖도록 하신 분, 아이를 해산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자, 본 것. 그 본 것이 시온이 나마를 낳은 것. 아이를 갖도록 하셨고 해산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것을 보았고 여호와 하나님과 지혜가 이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시온이 나마를 낳은 것을 보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자, 우리가 본 것이 시온이 나마를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온은 나마를 낳았고 시온이 나마를 낳은 것이 바로 알마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2차로 그 지혜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 되겠고,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자, 여호와께서 이 일을 보고 들으셨고 또 그 지혜가 이 일을 보고 듣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자, 여기에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시온이 나마를 낳은 이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바로 이 일을 본 자가 그가 되겠습니다. 그가 친히 본 것을 증언하고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냐? 그가 친히 들은 것을 증언을 한다는 것. 그래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이 바로 시온이 나마를 낳은 것이 되겠고, 바로 알마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알마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은 것. 이것이 바로 2차로 지혜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지혜가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시온이 나마를 낳는 것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고, 이것이 바로 그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들은 자, 현재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이것을 본 자는, 이 일을 본 자는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일을 본 자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증언을 지금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 길은, 여러분의 육신이 살 길은 이 증언을 지금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20여 년 전에 기도실 2층에서 한 여인이 힘을 쓰고 예를 쓰는 모습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그 하늘에 한 남자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하늘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 하늘에 한 남자 아이가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을 하게 되고,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그래서 이러한 일이 바로 시온이 라마를 낳은 것이 되겠고, 알마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은 것. 바로 2차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유대인들과 다투시면서 이 은밀한 일을 심어놓으셨습니다. 아주 은밀하고 비밀한 가운데 이 하나님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투는 모습을 보고 이 말씀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투는 모습에 넘어가지 말고, 다투는 모습은 그냥 넘겨버리고 이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 이제 장차 그 다툼은 바로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버리둠을 당하게 될,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버리둠을 당하게 될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8절에서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자, 이러한 일을 본 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자,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은 바로 시온이 라마를 낳은 것.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자, 요한복음 8장 40절에서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자, 하나님께 들은 진리. 자, 하나님께 들은 진리가 바로 이러한 일을 들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자, 이러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 들은 진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증언이, 이 시온이 라마를 낳았다는 이 증언이 바로 예수의 증언이라는 것. 이 증언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제 그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증언을 지금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증언을 지금 받아들이면, 이 증언을 지금 받아들이고 지혜를 따르면 환난을 면한다는 것. 이 증언을 장차 받아들일 자라든 예수 믿는 백성들과 한국 백성들 중에서는 육신이 죽은 자들만 이 증언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것.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하면, 그 죽음들이 데려감을 얻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죽은 자들이 데려감을 얻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환난에 들어가지 말고 이 증언을 지금 깨달아서 지금 지혜를 따르라는 것. 환난에 들어가게 되면 절반은, 이 한국 백성들 중에 절반은 칼날에 죽게 되고, 절반은 이방 나라들에게 사로잡혀가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성읍이 함락이 되고 가옥이 약탈이 되고, 여러분들이 부녀자들이라면 전부 강포한 이방인들에게 욕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그 육신은 사망에 이른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하늘의 일을 깨닫고 이 증언을 받아들이고 지혜를 따르면 그 환난을 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의의 나무가 되면 여러분의 가족의 생명까지 보존하게 되고,
주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때 이 하늘의 일을 들고 그 수많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을 모아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시온이 나마를 낳은 것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이 되겠고, 이 증언이 바로 예수의 증언이 되겠고, 하늘의 일이 되겠고, 바로 생명의 떡이 되겠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겠습니다. 이 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바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래서 이 일을 지혜가 친히 보고 듣게 되었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보고 듣고서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을 하였다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계시록 22장 8절에서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되겠고, 그가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가 우리 썩어질 몸에 속전을 지불하게 될 지혜라는 것. 바울이 속으로 탄식을 하면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하였고, 그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그 지혜가 바로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천사에게 요한이 경배하려고 엎드리게 되었고, 그로부터 이것들을 요한이 보고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듣고 볼 때. 그래서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시온이 나마를 낳은 이를 들은 자가 누구이며 본 자가 누구이냐. 바로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요한이 되겠고,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 이 하늘의 큰 이적을 요한이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는 이 큰 이적을 요한이 보고 들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이 증언을 지금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증언이 바로 예수의 증언이 되겠고, 이 일을 보고 들은 자는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만 이 일을 보았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생명을 환난에서 보존하고, 여러분의 가족들까지 보존하고,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들을 맺어서 여러분 자신도 기뻐하고, 그 구원을 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도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시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바로 그 알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2차로 지혜에게 적용이 되는 그 여자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고, 여러분들은 이 증언을 받아들여서 꼭 그 복된 자리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